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지? 바로 지혜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실은 알아. 그래서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 이번 시간에는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가?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고, 하나님은 왜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무엇을 했는지, 결국 진정한 지혜의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솔로몬은 왕이 된 후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이에 열왕기상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하셨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과 의로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구를 매우 기뻐하셔서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3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주셨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소원하는 솔로몬의 중심을 기뻐하셨고, 그 무엇도 아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간구한 솔로몬의 자세를 기뻐하셨던 거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 이스라엘은 사울이 죽고 난 후 패전국으로 나라는 분열된 상태였으며 블레셋의 압제는 더욱 극심한 상태였어. 다윗은 비록 죄도 범한 적이 있었고 약점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안에 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 그 결과 다윗이 물려받았을 때 패전국으로 초라했던 이스라엘은 열왕기상 2장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되었으며 이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를 물려받았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민족이 부러워할 정도의 지혜와 부와 명성을 받았어.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과는 다르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고 말년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불순종해서 이방신들을 섬김으로써 그 결과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이스라엘을 둘로 분열되게 만들었어. 이렇게 다윗에게 물려받은 하나님만 섬기던 견고한 이스라엘을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분열된 나라로 만들었고, 열왕기상 11장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라는 말씀처럼 분열된 나라를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던 거야.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서 말씀의 본의를 깨달아 백성들을 말씀의 본의대로 지혜롭게 다스려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견고한 나라를 세웠어.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라고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처럼
다윗의 지혜의 근원은 말씀이었고 다윗의 지혜의 결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회복된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이었어.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과 의로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주셨다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야.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솔로몬은 절대군주처럼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등 강압적인 통치를 하였으며 자신의 왕권 신장에 치중하여 신정국가답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했고 나아가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결국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지만 솔로몬의 지혜의 결과는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둘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주게 되었던 거야. 결국 다윗과 솔로몬 각각의 인생 전체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신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혜는 발휘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그리고 법도를 배워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지켜 행하면 진정한 지혜가 발휘된다라는 것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어. 따라서 진정한 지혜는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다윗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그리고 법도를 배워서 지켜 행하는 것, 끝까지 말씀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임을 잊으면 안 돼. 알겠지?